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욥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좀 깊이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 장면에서 깜짝 놀라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열심히 논쟁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누가 이리 까부냐는 듯이 이렇게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욥을 비롯하여서 모두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있던 사탄도 없어졌고 새 친구도 엘리후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욥만 남았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문제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2차례나 말씀하시지만 욥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과응보론이 옳은지 틀린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감히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지요.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시는 대답들은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지요. 이제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위치에서 거꾸로 집요하게 따짐과 질문을 당하는 위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창조주와 창조성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이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자기의 의로움, 즉 이 독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욥이 자신의 무죄와 결백성 주장하는 것까지 좋았지요.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나중에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통을 당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엘리후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손봐줬지만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욥에게 남아있는 이 조금의 자기의를 사정없이 깨부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이 창조의 신비 앞에 서게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이 부재와 무지, 무능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요, 2절과 3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네가 누구길래 잘 알지도 못하고 허탄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함부로 의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옳음,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질책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다 옳다고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냐 이러면서 욥에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우주의 기초 가운데 네가 거기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측량하고 만드실 때에 욥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 놀라운 신비를 너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욥이나 친구들이 안다는 것이 이 착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 주기 위해 즉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장소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이러한 짧은 지식에 묶여서 우주 창조의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 질서 이런 거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왜 그렇게 너만 옳고 너만 잘났냐고 너만 내세우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로 지어진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 쓸모없는 곳인 것 같은 그곳에도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창조가 엄격한 도덕적인 질서 속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이 창조 세계의 비밀과 신비를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욥의 무지와 무능을 폭로하고 계시지요. 너 거기 없었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홀로 잘난 척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욥이 끝까지 자신의 무죄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 고집센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도대체 네가 창조주니? 네가 창조주냐? 내가 창조주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따지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욥이 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매섭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사실 욥이 억울한 피해자인 거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분명해요.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주장, 심지어 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태도는 물론 상황상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용납되거나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이 정의 그 이상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상을 받고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상선벌악, 그 인과응보의 법칙,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욥이 죄 없이 부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한 욥도 인과응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욥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상선벌악 계획에 이 어김없이 실현, 그 계획이 그냥 그대로 구현되는 장소, 바로 이 상선벌악, 말 그대로 선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처벌받는다. 이 계획에 그대로 인과응보론이 적용되는 장소라는 그 좁은 시각을 욥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신비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받으셨지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한 그 무고한 고난이 이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알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섭리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부당한 일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고난에 위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상선벌악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난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고난이라는 거요,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고 함부로 하기도 힘든 얘기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에 이 고난은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여러분들은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 큰 역사, 여러분, 그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한 손길,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위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순전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신앙으로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